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며 또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 또 새 창조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초죠. 기본 뼈대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이후에 더 어려운 것들을 배우더라도 기초를 바탕으로 잘 배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악기를 배우던 요리를 배우던 운동을 배우던 또 운전을 하던 이 기본적인 것을 반드시 알고 또 연습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이것을 무시하거나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이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에는 엄청 긴장하면서 조심해서 운전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더라고요. 나 정도면 잘하는 것 같다. 그때 이제 가장 조심했어야 할 때 바로 그때인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다시 언제 조심해야 돼. 나는 운전을 잘 못해. 항상 운전은 주의해야 돼. 다시 언제 이 생각이 드느냐? 사고를 한번 내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주차된 차를 한번 받고 나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항상 주위를 살피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차하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후회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근원과 시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원을 잊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이 아니죠. 내가 어떤 이유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설득도 아닙니다.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처음 마디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작을 잊고 우리가 구원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참된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마치 창세기 1장을
노래로 풀어놓은 것과 같은 아름다운 찬양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익숙한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태양이 뜨고 땅이 흔들리지 않으며 바다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의 시인은 바로 그 당연한 것들 속에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답고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이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함으로 옷 입은 분이시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1, 2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명령을 해요. 그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신명은 보통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 신명인데 여기서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피조물들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더 나아가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신명 엘로힘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그 신명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시인은 초반에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과 창조자 되심을 부각시키는 그 신명을 같이 사용합니다. 같이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다라는 것은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제한되시는 분도 아니시고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지존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입혀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지니고 계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며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생생하게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죠. 그리고 창조의 첫 행위와 연결됩니다. 빛을 의복처럼 입고 계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빛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며 창조는 하나님의 빛되심 그리고 그의 거룩하신 위엄과 영광스러움의 발현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빛조차도 하나님이 입으신 옷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의도적으로 찬양하며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3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를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천지창조 당시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창 위편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고 궁창 아래를 인간의 처소로 만드셨다라는 그 표현을 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름을 수레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 같은 것들도 직접 조정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것들을 자신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죠? 어디로 움직일지 그 모르는 바람조차도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도, 이 구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은 시적인 언어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5절은 하나님께서 구름을 수레로 삼고 바람을 사신으로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시며 온 자연을 통치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은 창조 세계의 안정성이 다른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혼돈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불꽃조차 하나님의 사신이요 사역자라는 거죠. 자연의 모든 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삶의 불안과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초도 붙드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든든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임을 오늘 시편에서 나타냅니다. 6절 7절에 말하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여러분, 이 부분은 창세기의 홍수 이전 상태나 창조 초기의 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천지 창조에 있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땅과 바다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묻이 드러나기 전 궁창 아래 물로 땅에 덮여 있을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합니다. 산들까지도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겨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지면이 물로 덮여 있던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혼돈하며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뒤덮고 있던 엄청난 세력의 물이 도망하듯 속히 물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천지창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강조하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덮여있던 곳이 물러나며 있어야 할 곳으로, 너희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혼돈함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거죠. 물이 지배하던 것 같은 곳을 하나님이 재현하시게 되고 다스리시게 되시고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8절 9절에 말하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위한 기초를 명령하셨고 물이 그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물이 호수와 바다와 대양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육지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6절에서 9절은 창조 시에 물이 온 땅을 덮었으나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물이 도망하고 정해진 경계 안에 머물게 된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면은 단순히 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니죠.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혼돈의 세력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 안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우리를 삼키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고뇌는 통제되는 고난이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계속해서 좀먼 것 같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로 평안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처음에 결론을 내린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혼돈조차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감사 가운데로 나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게 되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담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커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과 문제와 두려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평안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 나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육적으로 지쳐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만지심과 거룩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